예, 이제 전도회를 일주일 앞둔 이 안식일에 오늘도 하나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어,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좀 같이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어색하지 않게. 예. 우리는 오늘도 학생들도 이렇게 한가득 앉아서 더 보기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제목을 마다들의 과호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꽤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를 아끼고 유난히도 사랑해 주셨던 어느 집사님이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작업반으로 들어가시더니 이 작업반에 있던 캐비넷 위에 조그만 종이 상자를 내리시더니 그 상자를 저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갖다 키우세요. 그러세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안에 새끼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교회를 오시다가 길에서 이 새끼꿩을 주었다는 거예요. 시골에 사셨던 그 집사님이 도시에 사는 저희와 아이들이 좀 보기 어려운 거니까 집에 갔다가 키우면 참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종이 상자를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새끼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새끼꿩 보셨어요?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순간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여린 생명을 보니까 이 여린 생명이 우리 사내 아이들의 무지막지한 손에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실은 그 꿩을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희를 생각해서 그 꿩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선물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사하다고 제가 가지고 가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지고 가서 뒷산에다가 풀어줘야지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마침 그날 저녁 저희들이 이제 안식일을 분주하게 마치고 그 다음 날 일요일이 저 처조카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전라도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이 이튿날 꽤 늦은 시간에 이제 마쳤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잤어요. 전혀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목회자 사업 검토회가 있어서 중요한 교회 보고 서류들을 이제 복사하려고 작업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업반에 놓여 있는 복사실에다가 중요 서류를 올려놓고 이제 복사기 버튼을 누르고 복사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득 캐비넷 오에 올려놓았던 종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집으로 가지고 가서 풀어주기로 했던 바로 그 새끼꿩이 그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정신없이 종이 상자를 내려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흔들어 봤어요.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뚜껑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새끼꿩이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두 다리를 쭉 뻗은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들든지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이 죽게 되었다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이 새끼꿩을 생각지 못했을까? 이렇게 죽일 바에는 차라리 우리 집사님이 받지나 말지. 집에 가지고 간다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아까운 생명을 죽인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후회하고 뭐 애석해 한들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손으로 죽은 새끼꿩을 받쳐들고 그의 뒤뜰에 가서 텃밭에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꿩을 묻어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 못하는 생명을 죽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돌아보았더라면, 제가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저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어린 생명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가능하면 주님이 불쌍한 생명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새끼꿩을 묻어두었던 그 무덤 위로 교회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성도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그 생명을 죽게 한 것을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너는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느냐. 그들이 병들고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너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죽어버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 한 마리의 새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돌보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순간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검토회를 마치고 재림연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목사님에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갈 순번은 아니지만 제가 한 주일 동안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8일 동안 재림연수원에 가서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의 빈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지금도 저의 기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부주의와 무관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혹여나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도저히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혹여라도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비유입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비유를 일컬어서 탕자의 비유의 속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이 비유가 뭐를부터 시작돼요? 무슨 이야기로 시작됩니까? 잔치를 여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럼 무슨 잔치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무슨 잔치예요? 지금 벌어진 잔치가 아들이 돌아와 가지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던 큰 아들, 이 맏아들이 그 집에 돌아오니까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잔치에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가 집으로 나가서 맏아들을 타이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더니 집 안에 있던 아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집안의 탕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왜 맏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28절에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뭐가 났다고요?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가 화가 났을까요? 지금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기뻐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그가 화를 냅니까? 그 이유를 이어지는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보세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는 뭐 하나 잡지 않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이 자식이 돌아오매 뭐 잡았다고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맏아들이 화낼만 합니까? 예, 화낼만 합니다. 예, 아마 제가 그 집안의 맏아들이었을지라도 화가 날 만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과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의 말대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과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오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맏아들에게 있는 잘못이 무엇이에요? 특별히 전도회를 앞둔 우리 교회가 영혼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준비하고 맞아들여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과오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맏아들의 과오는 첫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이었다면 아마 그는 결코 화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동생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수많은 날들 동안 밤잠을 설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이해한다면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는 기뻐해야지요.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축 처진 어깨로 돌아오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는 집 나간 그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는 조금 더 화를 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나간 그의 동생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그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아들이었다면 동생의 행방을 찾아 이리저리로 헤매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그의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었다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버지 얼마나 좋으세요. 오늘부터 2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제가 동생 타일러 가지고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편히 주무세요. 오늘부터 얼마나 좋으시냐고.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자식을 못 잊어 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아버지 재산 챙겨가지고 나간 그 불효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집 나간 자식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속으로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이제는 없는 자식이겠거니 생각해도 좋으련만 끝까지 집 나간 자식을 잊지 못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집을 나갔어도 아버지께서 저렇게 생각하실까? 그런 아버지의 태도가 언제나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동생에게만 있는 것 같아 항상 그것이 마음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맏아들의 과오였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종종 집안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몸이 아픈 큰 형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민이 되셨습니다만 제가 4살 때 저희 형님이 뇌종양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2번이나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거의 죽다 살아난 형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자주 아팠고 겨울에는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수시로 설사를 했습니다. 그런 몸이 아픈 형님이 항상 계셨어요. 근데 그나마 수술을 하다가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머님의 마음이 아픈 형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밥을 해도 반찬을 해도 늘 형님 중심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죠. 과일을 깎아가지고 즙을 내서 드려도 형님은 그냥 주지 않고 강판에다 다 갈아가지고 어머님이 삼배 보자기에 쭉 짜가지고 그렇게 즙만 줬어요. 근데 저는 형님이 그 짜고 난 그 깡치를 먹는다든지 쭉 짜고 난 그 찌꺼기를 그렇게 먹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서운했든지 언제는 어머님에게 나도 그 사과즙 짜서 마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때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보니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아픈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을 길러보니 어머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의 마음은 항상 부족한 자식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픈 자식에게 더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손가락 깨부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자식보다 더 약하고 부족한 자식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가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3장 11절에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 노릇 못하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대하여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의 잘못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돌아온 아들을 크게 반기셨던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맏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뭐하지 못했어요?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돌아온 자기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은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것이 바로 맏아들의 과오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함께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다면 같이 즐거워하셔야 돼요. 돌아온 동생의 품을 끌어안고 같이 감격하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정 맏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의 성전을 찾을 때, 정말로 이 아버지의 전을 찾을 때 우리 모두가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맏아들의 과오는요, 자기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뭐 한 적이 없다고요?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정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을까요?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긴 명령이 뭐예요? 자기 동생을 뭐하지 않은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그런 사실을 발견합니까?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을 알았을 때 그가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아버지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경에 보면 동생을 어떻게 불렀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자기 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세요. 자기 동생을 뭐라고 불러요? 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원어 성경을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한 번도 자기 동생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어쩌면 그의 동생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와의 인연을 끊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기억 속에서 그 동생을 영원히 지워버렸는지도 몰라요. 보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동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32절 보세요. 아버지는 달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이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맏아들이 돌아온 그의 동생을 용납하고 그의 사랑하는 친동생으로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가 그의 동생을 사랑으로 다시 맞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 잔치에 뭐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왜 여러분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마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의 동생을 뭐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감의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 동생이 되어야 한다. 그는 가장 밀접한 끈으로 그대에게 붙들어 매어져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일 그러한 아들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품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교회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품꾼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품꾼이 아니에요. 그저 일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죽어가는 형제를 보고도 그와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부인한다면 우리는 자녀가 아닌 뭐라고요? 품꾼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이 무관심 속에서 그 살아가도록 우리가 버려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앞에서 그 자식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형제들끼리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서로에게 책임을 느끼는 것이에요.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참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길가에 세워준 아주 멋진 승용차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궁금해하다가 이 아이가 차주 되시는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이 차 비싼가요? 그랬어요. 여러분 비싸 보입니까? 아주 비싸 보이죠. 그럼 아주 비싼 자동차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묻습니다. 얼마나 하는데요? 그때 이 차주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몰라. 우리 형이 선물로 사준 거거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나에게 또 그러다니.
그때 이 차주가 이 아이의 말을 가르치면서 그 말합니다. 너에게도 이런 차를 사줄 만한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에게도 돈이 있다면 제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혀 반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차 주인은 소년의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소년은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차주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집으로 들어가서 소아마비로 인하여 걷지 못하는 자기 동생을 업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봐, 내 말 맞지? 저 아저씨네 형이 저 차를 사준 거래. 형이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면 너한테 이런 차를 사줄게. 그러면 다리가 아파서 갈 수 없는 것도 형과 함께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형제가 남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오늘 우리가 구원해야 할 나의 형제요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다들의 과오는요, 이기심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돌아온 형제를 기쁘게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가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지 않았을까? 동생이 물론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집을 버리고 나간 동생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아버지에 대한 불만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가 진정으로 그의 사랑하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가 걸린 문제입니까? 돈이 걸린 문제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남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씨 좋은 아버지가 이미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그냥 그대로 놔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이 큰 형의 마음속에는 이 계산이 복잡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그의 동생은 자기 몫으로 유산을 받아 다 탕진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몫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의 동생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동생의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벗겨진 발에 신발을 씻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그의 몫으로 돌아올 남은 재산 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한 것이죠. 마음 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면 자기는 맏아들로서 몹시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이 후대받는 것을 뭐 했다고요? 시기하였다 그랬어요. 이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면 창세기 32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다가 고향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야복강에 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32장 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들이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뭐를 거느리고 나온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그랬어요. 지금 누가 야곱이 어디로 가는데?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에 있는 그 형 에서가 뭐를 데리고 나온다고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사실 야곱은 이 집을 나올 때 아버지의 유업을 한 푼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팡이만 가지고 호를 단신 떠났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뭐를 데리고 와요?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영감이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도망한 후에
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하였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에서로 하여금 야곱이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었다. 같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은 것입니다. 맏아들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때로는 이러한 심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도 작용한다는 사실. 그래서 전도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고 이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 은근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얼굴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은근히 텃세를 부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교회가 더 좋았다고,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불어나면 아무래도 목회자의 관심이 누구에게 갑니까? 초신자들에게, 구도자에게. 막 기존의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부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옛날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으면 더 좋겠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때로 우리의 이기심이 영혼을 가로막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선지자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다 말씀하셨어요.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이기심에서, 마음에서 이기심이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대는 하나님과 같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린 모두는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또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희생 없이 생명을 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는 영혼을 찾아 나가지 않은가? 왜 나는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은가? 혹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유럽의 한 부자에게 나이가 들어가지 늦게 얻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귀하게 느껴지든지, 늦게 본 아들이라 얼마나 귀엽고 귀하든지 아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7번째 생일이 되던 그날,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도저히 입어보지 못한 멋진 승마복을 선물해 주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야외로 산책을 나갔는데 승마복을 입은 이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든지 하루 종일 즐겁게 이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저녁 무슨 영문인지 건강하던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온갖 좋다는 명약과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 아들,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일주일을 앓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아들이 죽은 원인을 알게 된 이 부자는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일날 이 아들이 입을 그 옷에 술을 놓는 이 아주 가난한 친모의 방에서 그만 이 병원균이 옮겨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승마복을 맞춰 가지고 이 해달라고 이 친모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아들의 친모의 방에서 병원균이 옮겨온 거예요. 사연은 그렇습니다. 이 친모는 어둡고 추운 지하실에서 삭바느질하면서 간간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이 부인의 집에는 이제 병으로 들어놓은 남편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춥든지 남편이 그날 자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한기를 느껴가지고 덮어줄 이불이 없는 거예요. 이 친모가 자기가 바느질 하다가 덮어줄 이불이 없으니까 그만 양가죽으로 된 승마복을 남편 몸에다가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있던 병원균이 아들에게로 그날 옮겨온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자는 그 일을 계기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동안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무관심했구나. 내 것 챙기기에만 급급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한 대가를 내가 톡톡히 치르게 됐어.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맏아들이 누굽니까?
물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그 결과를 청중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비유는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맏형의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불붙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다가서지 않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가슴으로 향하여 다가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치네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길에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도로 찾았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네.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치네. 회개한 자와 목하도다. 죄의 종된 자를 놓아주시니 거듭나고 죄를 이겼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네. 하늘 정을 지고 잔치 베푸네. 노인 죄인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가을날 우리 교회로 하여금 특별한 영혼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말씀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의 잔치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정말 아버지와 같은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그들을 얼싸 품에 안고 같이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잔치가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게 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모든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